6월의 녹음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얼마나 산천이 기쁘게 춤을 추고 있는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또 그 비로 씻겨진 그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들 보게 됩니다. 또 맑은 그 공기를 한껏 이렇게 들이켜 마시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자연은 이렇게 아직도 아름답고 활기에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6월은 그렇게 기쁜 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70년 전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면서 피를 이 땅에 흘렸죠. 33년 전 60민주항쟁 때도 많은 피가 이 땅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기적을 만드셨고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만 민족적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며 또렷이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당시에 무시당하고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다고 여겨진 두 여인을 한번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낙네들입니다. 소박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회복과 또 새 희망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역시 많이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자그마한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 시대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는 재판관 또 지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인물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섬기고 다스렸던 것이죠.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 하솔은 가나안의 한 지류입니다. 하솔 이 족속의 왕 야빈이 이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말이 20년이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죠.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 시스라는 역시 왕도 잔혹하고 또 악질적인 사람이지만 이 시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왕 다음에 이 군대 장관이 힘을 썼던 것이죠. 이 가나안 왕의 군대는 철병거만 해도 900대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아마 탱크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최신형 무기입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모르죠. 굉장히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짓밟았죠. 백성들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구를 이번에는 일으키냐 하면 드보라라는 여인을 일으켜요. 이 드보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예요. 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가 뭐 특출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여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이웃에게 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사사 시대에 13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 시대 다음에 이제 왕정이 시작되죠. 왕정이 시작되면서 조금 후에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 한 20여 명의 왕들이 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 하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요즘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더더욱 여성들을 이제 깔보고 무시하고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 된다. 거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드보라가 여인인데도 이렇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왕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달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아달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아합의 왕비 이세벨 딸이에요. 정략 결혼으로 남왕국에 시집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됐죠.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그 아하시아가 에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자기 친손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악랄한 여자입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는 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친손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요시아라는 한 명이 깐나나인데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여인이 정권을 잡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으로 통치하지는 않았죠. 어떻든 정말 드보라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힘께나 쓰는 남자들 다 잡아갔어요. 노예로 부리고 부역에 또 이용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싹도 자라지 않게 막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무슨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서슬파란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뭐 군사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고 있었겠어요? 그 무기 소지했다가는 잡혀 죽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 또 군대 장관 시스라, 이런 사람들이 여성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은 계획되고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아낙네에서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큰 부담을 느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이제 청년을 자기 부관으로 삼습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죠. 물론 좀 힘께나 쓰는 그런 남자들은 다 지금 잡혀가고 또 부역에 참여하고 있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비교적 젊은 청년이 있어서 그를 이제 뽑아서 군대를 지휘하게 합니다. 군사를 모았습니다. 한 10,000명 모였어요. 10,000명 모였는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훈련 제대로 한번 받았겠어요? 무기 제대로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라 하시니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랑 맞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혀 지금 이 강한 군대와 상대할 수 없는 작은 수의 군대고 훈련도 되지 않는 군대, 무기도 변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드보라지만 걱정, 불안,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군대로 도저히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승리하게 한다 하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드보라가 자기 부관인 바락에게 가라, 군대를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함께 하시고 내 손에 저 군대를 넘겨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면 내가 적군에 가겠습니다, 같이 안 가면 못 갑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한 여인의 손에 그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게 된 것을 예언을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세 등등한 시스라의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적군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죠. 마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나갔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로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저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지금 이 이중한 상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빈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부관인 바락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것이죠. 드보라는 이 10,000명 모인 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락이 용맹스러워서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알고 있죠. 드보라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력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 시스라의 군대와 맞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결과가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드보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시스라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 군대 대장인 바락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늘 드보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스라는 바락이 이끄는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 그 초라한 모습, 오합지졸의 모습 보면서 코웃음을 쳤겠죠. 이게 그의 패착이었어요. 그 초라하게 보이는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던 거죠.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 시스라 가나안 군대 장관 떵떵거리면서 교만했던 그 인물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거꾸로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놀라운 일, 이게 바락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락, 드보라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막 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확신하고 이런 사람이 아직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지만 드보라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이 바락은 드보라가 보고 확신하고 들었던 그 하나님, 드보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라갈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 주변에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나는 직접 듣지 못하고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락은 이런 믿음이에요. 아주 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베푸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드보라처럼 그렇게 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일어서서 앞으로 가보십시오. 행해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걸음마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 바로 뒤에 나타난 사사가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 괴롭히고 짓밟았던 민족은 미디안이에요. 역시 역사는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돼 갑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었죠. 고통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 기드온조차도 굉장히 이축되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자꾸 와서 짓밟아버리고 빼앗아가고 하니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있겠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큰 용사라니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비겁하게 움츠리고 있는데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이 뒤따르잖아요. 위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영맹스럽고 대단한 인물이 돼서가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위대하다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풀의 꽃과 같은 그만 피었다가 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큰 용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제 군사를 모으러 합니다. 32,000명이 모였죠.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리고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역시 무기도 변변치 않고요. 그런데 그나마 모아놓은 3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22,000명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겠죠.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많이 표현하죠. 성경에는 300용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300명.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칼로 한번 쳐본 사람들입니까? 그냥 모았어요. 벌벌벌 떨다가 이축되어 있다가 오라 하니까 와서 그냥 300명 남은 거예요. 그 32,000명 중에 제일 용맹한 사람 300명 고른 게 아니라고요. 그냥 300명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빈손이 되게 하세요. 광야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신가요?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비록 힘없는 아낙네임 두부랍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말씀 주셨고 승리를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행하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의 하나님, 드보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드보라, 기드온은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시험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과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꾸 대화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사귀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요. 요즘 제가 많이 표현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귈 때 믿어져요. 서로 교통할 때 그 사람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내 마음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기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전쟁을 막 시작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엔 얕잡아봤죠. 뭐 저 오합지졸들 단숨에 내가 단칼로 다 치리라.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웬걸요? 막 자기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틈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번개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요. 자기 군사들 다 버리고 도망을 가요. 뭐 당황해서 그랬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렇게 되니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왕좌왕 막 어쩔 줄 모르죠.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치게 됩니다. 이제 이 가나안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아주 처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집은 겐 족속의 헤벨의 집입니다. 이 겐 족속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일부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됐어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동화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모세의 장인이 이 겐 족속 출신이에요. 어떻든 그 일부가 이스라엘 들어왔지만 또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 헤벨이라는 겐 족속의 사람하고 이 가나안 왕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서로 좋게 지냈죠. 그래서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숨겨줄 것을 요청했죠.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목마르다 하니까 우유도 주고 잘 대접을 했어요. 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불도 덮어줘 숨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거죠. 시스라가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이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로리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세한 설명 없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그 떵떵거리며 2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그 교만한 시스라, 이것이 그의 말로입니다. 이 평범한 아낙네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고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설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적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할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다합이라는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아말렉을 쳤고 시온 왕을 쳤고 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군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야엘은 지금 눈에 보이게는 가나안이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야합인의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군대장의 시스라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결국 이 가나안의 그 세력은 꺾이게 됩니다. 24절, 23절,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 그 기세등등했던 포악한 정치를 했던 그 야빈을 꺾고 주저앉히자 이스라엘의 손이 그들을 점점 눌러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봐 정해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줬던 역사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두 여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낙네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힘없다 하는 이런 여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물며 그 누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신실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약함을 알았어요. 몸집도 뭐 남자들처럼 그렇게 건장하지도 않았겠죠. 애소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낙네들입니다. 약함을 알아요. 뭐 나는 배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민족의 아픔과 슬픔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이 드보라와 야엘 두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바락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그날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외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